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이나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제목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걸출한 배우들이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송강호도 나오고요, 이병헌도 나오고요, 또 그 정우성도 나오고요.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일제 시대의 일본 관동군들이 엄청난 금을 묻어두었다. 금괴의 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에 세 사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열망을 채워가는 영화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세 사람이 출동해요. 오늘 말씀에 배우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모두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뭐죠? 세 사람 모두가 지금 딱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 그게 하나의 사건이죠.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세 사람이 같이 당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뭐라고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탱크가 3만 대, 장갑차 6천 대, 알보병은 하나, 둘, 만, 십만이 모르겠다. 막 셀 수가 없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지요. 근데 한 배우를 보십시오. 이 퍼질러 앉아 있습니다. 이 퍼질러 앉아있는 이 똥자루 같은 인생 사울인데요. 이 왕은 뭐니 해도 뭐라도 해야죠. 왕은 뭐라도 해야 돼요. 왕은 절대로 허둥대면 안 됩니다. 왕은 조급하면 안 돼요. 왕은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왕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더라도 한 사람은 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게 왕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허둥지둥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막 사람에게 목을 거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에게 목을 걸어요. 우리가 13장에 보면요, 사무엘 왔나? 사무엘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사무엘 전화 좀 해봐라. 사무엘 빨리 안 오고 뭐하노? 출발했다는데요. 사무엘은 계속 또 한두 시간째 또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입니까?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지요.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잡아야지요. 그렇게 사울이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직접 번제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참 세상 일이 희한합니다. 진짜 뭐가 안 돼도 안 되는 인생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인생은 이렇게 안 됩니다. 하필이면 지금까지 죽도록 기다리던 그 사무엘이 오지 않더니만 7일 동안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흩어지는 거 보면서 백성들 마음이라도 잡아보려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딱 나타나는 거지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 이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왕에게, 사울왕 자기에게 먼저 미안하다 해야지요. 7일 늦었는데 화를 내잖아요. 욕을 막 퍼붓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야, 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늦은 게 누군데요? 7일 동안 약속 시간 당신이 안 왔잖아. 그런데 늦게 와서는 자기가 막 욕을 하고 퍼붓는 거죠. 아니, 그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퍼부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퍼부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근데 욕을 했으면, 회초리 들었으면 상황은 정리해주고 가야지요. 지금 블레셋 적군이 코앞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내 앞에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막 속이 터져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그렇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13장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니 삐져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잘못한 것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처리해주고 가야죠. 결국 이 사울이요 사무엘 기대하다가 이게 닭 쫓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람 바라기인 것 같아요. 사람 바라기. 사울은 계속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봐요. 처음에 바라봤던 그 사람은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의 숫자지요. 13장 5절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 다음에 사울이 집중하고 눈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지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3장 8절이죠. 그 다음 사울의 눈은 또 사무엘만 바라봅니다. 13장 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적군은 엄청나고 우리 편은 다 도망가고 사무엘은 화를 내고 가버리고. 꼭 사울 인생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게 안 되려니까 이렇게도 안 되네요. 이 사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야 이게 뭐 내가 뭐 블레셋 온 게 내 잘못이 또 아니잖아요. 내가 좀 약해가지고 아니 그 번제 들을 수도 있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좀 좋은 표현이 없나 찾아보다가 갑자기 이제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정성균 시인의 시인데요. 삼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업은 애기는 보채고요. 광우리는 이었고요. 속고 코팽이는 놓쳤고 눈에 뚜건 터지고 치마폭은 밟히고 시어머니는 부르고 똥오줌 마렵고 삼시가 이래 됩니다. 이게 시입니다. 이 시. 이게 시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뚝이 하나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아요. 뚝이 하나가 딱 터지면 어떻게든지 막거든요. 모든 거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요. 근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거기 터지고 막 15개 20개 팍 터져버리면요 사람이 넋이 나갑니다. 사람이 넋이 나간다니까요. 애 아프고 와이프 교통사고 나고 우리 집 막 망하고 막 이게 되면요 정신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똑같아요. 연약한 사람은 똑같다니까. 이게 사울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집 박히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버리는지 사람이 넋이 나가버립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같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래에 머물렀다. 퍼질렀다 이렇게 뜻이고요. 나머지 600명밖에 없다고. 원래 모은 것은 한 10,000명, 20,000명 됐겠죠.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600명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이 사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넉놓은 인생, 멘탈 붕괴, 의욕상실, 무기력 돼버린 거죠. 아마 옆에서 흔들었겠죠. 왕이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 왕이여 명령을 내리소서. 알았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명령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참 불쌍한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숙명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그 자유로운 영혼인데 우리 큰애가 딱 태어나고 딱 안기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와 기쁘다. 그게 아니고요. 날개를 접어야 되겠다. 조졌다. 날개를 접어야 되겠다. 한쪽 날개를 접었거든요. 둘째를 딱 안고부터는 다 접어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의 숙명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퍼즐고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눌러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는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마감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중독에 걸려도 안 돼요. 왜요? 딸린 목숨줄이 몇 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퍼질러 앉은 똥자루가 되어도 사울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요?
이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전부 눌러붙어서 의욕이 상실되어도 사울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수만 명의 생명이 자기의 손에, 자기의 결정 하나에, 자기의 명령 하나에 수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만히 우리 아버지하고 좀 친하진 않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에 한 7, 8살 때 기억은 나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는데요. 열이 막 오르고, 그 감기 때문에 열이 막 오르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소주를 2잔 막 들이키시더라고요. 막노동판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야야 오늘은 좀 쉬지.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어머야 보소 저 참새 주디처럼 입 벌리고 있는 저 입에 밥 넣으려면 내가 죽어도 나가서 죽어야죠. 하고 가시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퍼질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숙명입니다. 아버지는 뿌리지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뿌리가 잘려버리면 가지도 죽고 열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기력해지고 퍼지면 그 어깨에 매여 있는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뭐라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 대일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신데 저하고 단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 수 없지요. 아버지 세대가 하지 않으면 20대, 30대 절대로 못합니다. 이미 세대가 바뀌었고 제가 그래서 50대, 60대, 70대에게 한 번만 더 그토록 죽도록 고생했는데 한 번만 더 죽기 전에 고생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내가 말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는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 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시간 마지막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펑펑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렇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자식들이 또 망하고 쓰러지면 내 것 또 퍼줘야죠. 내 것 또 해야죠. 영어 속담에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식민지 발음이라서 발음은 안 좋은데요. nothing 있습니다. 이게 속담입니다.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당신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anything 이게 영어인지 일본 말인지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anything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되고 뭐라도 되면 당신은 뭐라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담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anything, everything. 무엇이라도 하면요.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면 그 열망하고 달려가는 그 발길에 하나님께서 모터도 달아주시고 구름도 보내주시고 태워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발자국만 더 일어나서 뭐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를 모든 것이든지 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하셔서 everything 모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두 번째 이 배우가 있는데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입니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 인생.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지금 이게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전쟁터지요. 여기가 패션쇼입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끊어졌다 살았다 하는 전쟁터입니까? 전쟁터지요. 근데 이 전쟁터에 희한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이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이름이 아히야래요. 이 사울의 전쟁터에
희한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랴스의 손자여 되었던 엘리엘.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죠. 전쟁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람 족보를 이렇게 읊지요? 왜 이 족보를 왜 들추지요? 민족이 절단날 판입니다. 민족이 절단나고 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사느냐,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집안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왜 이 사람의 집안을 설명하지요? 제사장의 실력이 집안입니까? 왜 길게 설명하느냐? 실력으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집안 자랑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공작새 깃털을 뽐내는 모양이죠. 간혹 가다가 명함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딱 명함만 보면 압니다. 뒤에 뭔가 전직, 정경 막 빽빽하게 써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근데 딱 한 줄만 쓴 사람은요, 그 사람 진짜 실력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집안 내세우고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막 허세를 부린다고요. 여러분, 에봇이 뭐죠?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에는 우림과 둠빔이 달려있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가장 종교적인, 가장 신앙이 깊은,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이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이 민족이 그들라고 다 흩어지고 청년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처참한 울음소리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이 멘탈이 붕괴돼 버리고 오고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종교가 너무너무 무기력하다고요. 여러분, 무기력한 종교는 사회의 공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내 친구가 죽었고 내 이웃이 죽어버렸던 이 처참한 절망 가운데서 이 제사장 종교인은, 이 목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지요. 벌벌 떠는 백성 앞에서 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루 인생이죠. 여러분 혹시 남자들 기억하십니까? 남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혹한기 할 때요. 딱 3월달, 1월달 혹한기 할 때에 그 일주일 동안 A형 텐트에서 진짜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추위를 맛보잖아요. 벌벌벌 떱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혹한기 낮에는 훈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금요일 밤에 6시에 딱 출발하거든요. 16시간을 행군한다고요. 군화끈을요, 있는 대로 불끈 메고 소금을 그냥 한 입 떠가지고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이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빨을 칵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띠 옵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비 와가지고 잠깐 와서 이 가운 하나 걸치고 형제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목사님이 성례복 입고 아멘 하고 차 타고 가쁜 게야. 그 뒤에서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 정말 종교적 치사, 종교적 허사, 허망한 아무 능력도 없는 종교적인 허망한 치사 같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사장 에봇을 입고 주렁주렁 우림과 둠밈을 차고 이 사람 계속 옆에서 쪼글쪼글 댄 게 뭘까요? 십자가 전쟁을 다룬 그 역사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십자군 전쟁을 가장 멋있게 다루고 재밌게 다루고 정확하게 고정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엄청난 영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그 뜻인데요. 이 내용에요, 십자군의 발리안,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던 발리안과 이슬람 대장인 살라딘 간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십자군과 이슬람군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각 옆에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다고요. 사제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제들은 꼭 옆에서 막 이야기 떠듭니다. 떠든데요,
전쟁 막 붙잖아요. 전쟁을 하고 막 돌아와서 시체가 1000명, 2000명 막 시체 더미를 들고 와가지고 피 터지게 지고 옵니다. 우리가 한판 싸웠는데 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살라딘과 이 발리안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신이 노하셨소. 우리가 신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요. 회개하시오. 우리 신이 노하셨소. 듣다가 너무 듣다가요. 아니 시체로 들어오는 그 청년들, 울고 들어오는 그 청년들 앞에서 신이 노하셨대요. 우리가 신에게 죄를 범해서 이 전쟁에 졌대요.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살라딘이네요. 이 대사가 참 명대사인데요. 그 하나의 대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딱 꼬라보고요. 꼴쳐보고요. 신이 노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진 것이요. 우리가 더 준비하지 못해서, 적군들보다 더 준비하지 못해서 진 것이요.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진 것이요. 하면서 그 인간, 그 종교인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종교꾼을 다 쫓아버려버립니다. 쫓아보내죠. 여러분, 오늘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도 없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서도교회 이제 온 지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저는 온 지 3개월 만에 너무 힘든 시간에 저 밑에서 어떤 여성 30대 여성분과 70대 어머니가 나눈 그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두 분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여성이 여기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 여기 신세계 목욕탕 아이가? 목욕탕 아이가?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래, 목욕탕 그 누가 샀다더라. 엄마 뭐가 들어왔는데? 부동산은 있었고 뭐 모르겠다. 뭐 미용실도 있고 뭐 들어왔는데, 엄마 참 목욕탕일 때 엄마랑 나랑 좋아하는데 그자 저 목욕탕 어디 가는데? 저기 대구 호텔 그거 안 가나? 진짜 짜증나네. 그 한마디가요. 목욕탕일 때가 더 좋았는데. 이 한마디 가슴에 막 비수같이 꽂힙니다. 목욕탕일 때가 좋았는데,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목욕탕보다는 좋아야 되겠다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욕탕보다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내당동에 지역 주민 앞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는요, 이 내당동 주민에게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장로님께서 그 동장님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동장님이 굉장히 싹싹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신데, 아이고 목사님 교회 부담드려 죄송해요. 어려운 이웃 돕는 일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가 조금 어렵지요. 그러니까 3만 원 하셔도 되고요, 괜찮으시면 5만 원 해도 됩니다. 우리 얼마 해야 되죠? 우리는 한 달에 얼마 하면 되죠? 3만 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되는 거예요. 기대보다 많이 해버려야 돼요. 5만 원요? 그 뻔한 교회 돼버리는 거죠. 없는데 갈로 쳐가지고 훨씬 더 높은 금액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큰 소리 치면서 동장님, 다음에 김치 담글 때에 더 많이 오십시오. 더 많이 와서 김치 막 치대십시오. 우리가 그 김치 치대는데 기분 좋으라고 음향시설도 세팅해놨습니다. 마이크 행사하십시오. 노래도 한잔 하십시오. 마이크 다 달아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정부 가지고 가신 그 자료 다 잘 논의하고 결정하셔서 체크 잘 하시고 이름 잘 쓰셔가지고 내일 동장님께 잘 드리십시오. 3만 원 하면 그때부터 꽂아놓은 보리자루 됩니다. 어릴 때에 교회에서 참 많이 놀았거든요. 교회에서요, 안 믿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전부 다 놀았습니다. 교회 욕하는 애들, 그냥 교회 싫어하는 애들, 교회를 미워하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전부 다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박꼭질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장난치고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전부 다 교회 놀러 와야 됩니다. 내당동에 있는 분들은 아니 내당동뿐만 아니라 저기 시지 끝에서부터 저 다사까지 여기에 대구에 있는 모든 숨붙어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대구 여기 서도교회 놀러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 놀거리가 많고 여기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여기 오면 사람 만나고 여기 오면 인생의 의문이 해결되고 여기 오면 뭣도 배우고 진실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인생이 아니라 가마솥 같은 교회 뭐라도 펄펄 끓여서 내어주고 쌀밥 떠먹이는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등장하는데요. 복자루 인생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600명이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말기의 암 환자처럼 죽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그 속에서 자꾸만 부시럭 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들락날락 앉았다 일어섰다.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시종에게 말합니다. 야야 공격하자. 종이 누가요? 어떻게 해요? 니하고 내하고 둘이 가자. 아니 왕자님 제정신입니까?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 정신 아니지. 내 정신으로는 못 이기지. 못 가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우리 둘이 공격하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마라.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지요. 2명 가면 몇 명 죽이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갑시다. 아버지에게 말합시다. 아니요. 마음이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입니다. 마음이 죽은 자는 정신이 죽은 자고요. 감정도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은 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나아요. 마음이 죽은 자는 디딤돌이 아니고요. 그건 걸림돌이라고요. 마음이 죽어버린 것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 데리고 가는 게 낫다고요. 그건 시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요나단이 건너야 할 길이 어디지요? 4절 보십시오. 건너자 했는데 요나단이 건너가야 할 땅이 어딥니까? 다 같이 4절 요나단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대요.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아요.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도 그게 좋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앞산 가봤죠? 앞산 가보셨죠? 앞산에 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위가 있습니다. 앞산에도. 근데 앞산에 있는 바위는 왜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요?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위는 이름이 없어요. 울산 바위 보셨습니까? 범바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산 하나가 전체가 바위라고요. 여러분 이 바위는 이름이 있어요. 보세스, 세네, 보세스, 가시 덤불. 엄청난 바위가 앞을 막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결단하는 길이라도 절대로 순탄치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결단의 길에도 높은 바위가 서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바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죠? 이 높은 장애물, 이 높은 동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죠? 여러분 바위의 높이보다 나의 결단의 높이가 커야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의 크기보다 나의 헌신과 믿음의 크기가 커야 넘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바위를 올라갑니까?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고 열망하며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같이 그냥 쑥 날아갔더라 하고 기록되면 좋을 것 같지요. 근데 그건요 우리의 삶에 실제 경험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종교적 허세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 말씀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좀 가오가 나지 않고 좀 폼이 빠져도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어떻게 바위로 올라간다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목숨 버리겠다고 결정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하늘을 날아 올라갑니까? 뛰어갑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손발로 기어서 갔다고요. 무기를 든 자는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손발로 같이 기어 올라간다고요. 이걸 우리 교회 서독의 속담으로 윤혜영 집사 등산 가득 간다라고 합니다. 윤혜영 집사 등산 가득 간다. 기어 올라간다. 기어 올라간다니까요. 기어서 간다니까요. 폼 안 납니다. 기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밀어주고 당겨주지 않아요.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밀어주고 당겨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밀어주고 당겨주지 않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다 헤어지고 무릎이 다 까지고 발톱이 다 까져도 보고만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요행, 재수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수 신앙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천천하게 다 쏟으신 후에 그 일들을 이루셨죠. 똑똑히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믿음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요 허세 말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러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종교적 허사잖아요. 허세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존적 정직함,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신다는 이 실존적 정직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거 몰라요. 요나단이 그것 약속 받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고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만사형통했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한 일마다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보장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까? 승리의 보장이 없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저는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5,000명이 지키는 성에 50만 명이 몰려옵니다. 어떤 전쟁이 아십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 5,000명이 지키는 땅에 50만 명이 몰려와요. 전쟁의 신 당태종이 몰려오는데요.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 말해요. 옆에 있던 부하가 장군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는 꼭 이길 수 있어야 싸우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느냐? 아니요. 반드시 싸워야 할 때는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저도 싸우고 죽어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운다고요. 믿음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가다가 망할 수도 있지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존적 경험이라고요. 그러나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요나단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죽어도 좋고,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기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요나단은 할 수 있는 것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냥 내 목숨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지요?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그 마음 못 일으키지만 나랑 항상 같이 있었던 이 내 병기를 든 이 친구는 내가 설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요나단은 할 수 있는
그것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이 죽어버린 그 사람 몇백 명이면 무엇합니까? 몇천 명이면 무엇합니까? 장생같이 서 있고 허수아비같이 서 있는 죽어버린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은요 10만 명, 100만 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작은 것 하나 결정하고 나아가는, 나의 헌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나아가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중물이 되었어요. 마중물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강줄기, 승리의 강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두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못 이겨도 된다. 나는 싸워야 하니까 싸운다.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작은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큰 파도같이, 큰 폭포수같이 강처럼 일구시는가? 15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앞에는 누가 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요 두 사람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 사람이 그냥 모기같이, 아니 개미같이 파닥파닥 끓일 때에 하나님은 그 개미같은 발자국의 힘을 온 천지가 울리는 큰 북소리처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퍼질러 앉은 똥자루, 꽂아놓은 보리자루, 기어오르는 복자루인데요. 여러분 기어오르는 복자루 요나단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왜 복덩어리라고 말하지 않고 복자루라고 했을까요? 보리자루, 똥자루는 그냥 봉지죠. 봉지죠. 근데 복자루는 봉지가 아니에요. 복자루는 봉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만 보십시오. 꽃괭이, 삽, 낫, 호미, 고무래. 자, 보십시오.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낫으로 풀을 베입니다. 착착착착착 베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면 초보죠. 아시죠? 요렇게 베고 요렇게 베면 초보입니다. 그 제 정도 실력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요 풀이 사사사사사 모입니다. 신기하거든요. 시골 계신 분이 아는데 되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착착착착 모읍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할랍니다. 내가 할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착착착 베다가 요렇게 줍니까? 요렇게 줍니까? 자루를 줍니까? 칼날을 줍니까? 자루를 준다고요. 자루를요. 자, 그럼 네가 해봐라. 마지막을 그 애가 한번 삭삭하게 만들면서 야 잘했네. 니랑 내가 같이 했잖아. 아빠랑 니랑 같이 한 거야. 호미를 줄 때도 자루를 주고, 삽을 줄 때도 자루를 주고, 꽃갱이를 줄 때도 자루를 줍니다. 자루를 준다는 말이 뭐죠? 손잡이를 주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준다는 것은 네가 한번 해봐. 같이 하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요나단은 영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승리했다면 이 요나단이 영웅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영웅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가장 잘한 믿음의 행동은 자기 혼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고 만세 큰소리 쳤다고요?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무너져 실패하고 낭망했던 그 아버지 왕의 마음과 그 군대의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자루를 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기꺼이 자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손으로 같이 해보자고 일으킨다고요.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같이 에브라임 현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자,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저앉아서 넉넉히 있던 사울과 그 군대가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에브라임 산지에 전부 도망가 버렸던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나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면 그건 누구지요? 전쟁이 났는데 도망간다 그러면 바로 적결 총소 죽여도 되지요. 반역자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탈하면 반역자요. 걘 죽음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쟁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그 이름 표현은 반역자, 도망자, 민족의 역적인 거예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평생 동안 민족과 역적으로 숨어 살고 그 죄식 가운데 고통을 치면서 그리고 그 정치적인 보복 가운데 고통당해야 했던 그 젊은이들이 곳곳에 숨어있던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싸우자 같이 싸우는 것이죠. 같이 이기는 것이죠. 이 순간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울의 이 요나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고요. 무기력해져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힘을 얻고 무기력해져버리고 넉놓아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짓밟히던 그 처절한 그 증오 같은 그 어두운 역사가 바뀐다고요. 온 백성이 함께한 승리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승리요. 온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기보다는 복의 자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자루가 되어서 시퍼런 전쟁을 열심히 싸운 후에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루를 넘겨주어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영광을 보고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서독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